저희가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교리는 우리 몸의 뼈대와 같기 때문이다. 뼈대가 무너지면 장기가 보호되지 않고 결국은 모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건물에서 기둥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리를 거기에 두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성경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론과 인간론과 그리고 기독론, 성령론 거쳐서 지금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구원론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단순히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구원을 조금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9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맨 처음에 그것이 그래서 이제 순서를 따라서 정리를 한 것을 이끌어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한다. 맨 처음에 우리가 처음 이 구원받는 단계는 소명, 부르심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소명, 그 다음에 중생,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중생을 하게 되고요. 중생한 사람은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회심을 거치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시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양자됨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견인의 그런 은혜를 거쳐서 결국은 최종적인 단계인 영화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9가지 저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라서 그리고 장로교 교리는 이 9가지 단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부분에도 한 번 더 언급드리겠지만은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소명부터 시작해서 이 칭의의 순간까지는 일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시간적으로 무엇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이런 그 단계를 말하는 것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삼으라고 이렇게 구원의 단계를 정밀하게 지금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장면은 이제 칭의를 넘어서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들에게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이제 성화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거든요. 성화는 뭡니까?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 같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성화되었다, 어떤 사람은 성화가 좀 덜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조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바뀌어가는 것.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바뀌어가는 것, 변화되어 가는 것, 이거를 성화라고 합니다. 영어로서는 이게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점점 거룩해진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성화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거룩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죄 가운데 머물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도는 자주 죄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런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죠.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을 체험하고 그리고 회개도 했고 그리고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과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속에는 지금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화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형벌과 죄의 오염은 구분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죄를 딱 지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형벌, 심판받아야 되는 어떤 문제,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죄의 형벌이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한계 남는 게 있는데, 그 죄를 짓는 동안에 우리 속에 습관화된 죄의 얼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죄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죄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동안 죄를 지어왔던 습관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칭의, 의롭다함을 여겨주신 거예요. 의롭다함을 여김 받았으면, 의롭다함을 여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시는 특권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양자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특권들을 못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형벌은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고, 그리고 자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죄의 형벌은 면제받았지만 그 죄를 지어왔던 과정에서 생겼던 오랜 습관들, 죄의 얼룩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영향으로 하여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흑인 노예 해방이 되었을 때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그래서 흑인 노예 해방이 선언이 됐어요. 링컨 대통령 시절에 이제 북군이 승리하면서 미국을 이제 통치하게 되었고, 링컨이.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고통을 당했던 모든 흑인 노예들은 자유롭게 된 거예요. 자유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흑인이 자기 옛날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벌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인한테 옛날에 맞았던 그 옛날의 그 생각들이 이 흑인 노예를 붙들고,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 앞에서 오금을 저리면서 힘을 쓰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흑인 노예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대통령께서 선언한
나는 이미 자유한 몸이 되었어. 법으로 자유한 몸이 되었고 나는 이제 누구의 노예가 아니야 하면서 자기의 그 법적으로 자기가 자유민이 된 것과, 그래서 내가 지금 자유로운 시민이 되었다는 이 법적인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주인을 째려보면 당당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옛날에 그런 오랜 그 노예 습관이 그의 몸에 배어서 자기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성화를 배우고 있는데,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죄의 형벌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 나는 자유롭게 되었다. 그런데 그 죄를 짓는 과정에서 내 속에 남아있는 그 죄의 습관들이 나를 어둡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니, 이 죄의 형벌과 죄의 오염을 구분하셔서 죄의 형벌을 선언하시고, 이 죄의 이 오염, 내 속에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있는 것은 이제 자꾸만 물을 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성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화를 생각할 때 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은 고역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매우 행복한 일이에요. 어느 정도로 행복하냐 한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예요. 이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완전 새롭게 된 피조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그대로 믿고 살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일은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나는 이미 아름다워진 존재예요. 내가 아름다워진 존재임을 알고 이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삶은 참으로 선한 일이며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들이 아빠한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합니다. 아빠하고 그럼 약속을 하자.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건 좋은데 아이스크림은 얌전하게 입으로 먹는 거야. 얼굴로 먹지 말고 옷으로 먹지 말고 입으로 먹겠다고 약속해. 그럼 아빠가 사줄게. 그래서 막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냥 어린 아들이 먹다 보니까 이 아이스크림이 갑자기 얼굴로도 들어가고 옷으로도 들어가고, 그래서 더러워졌어요. 아빠가 부릅니다. 아들아. 아들은 이제 아까 방금 한 약속이 생각이 나갖고 미안하기도 하고 혼날까봐 약간 떨립니다. 근데 아빠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빠가 너 혼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아들아 가까이 와라. 그러면서 아빠가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닦아줍니다. 아빠가 그 아들의 그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한 형벌은 이미 다 면제를 해줬어요. 그 다음 아빠가 하는 일은 얼굴에 묻은 것을 이렇게 닦아주는 일입니다. 옷에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걸로 아이스크림을 떼어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아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깔끔함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집에 와갖고 얼굴을 씻겨줍니다. 옷을 빱니다. 그럼 아들이 이제 그 옷을 말려서 입게 되면 어떤 느낌을 갖나요? 깨끗함과 그리고 포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묻어 있는 이런 죄들을 씻구어내는 일은, 거룩해지고자 하는 애씀들은, 이것은 고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즐거운 일이며 기쁜 일이며 우리가 행복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만 이것이 고역이 아니라,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일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이고 행복하게 사는 일이구나, 이렇게 성화를 제대로 알아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성화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그 죄의 그 오염을 씻으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씻어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내 죄를 씻는 방법이. 근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씻으면 그게 씻기지가 않아요.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씻어야 된다. 손이 더러울 때는 여러분 무엇으로 씻어야 됩니까? 물로 씻어야 되죠. 물로 조금 씻으면 돼요. 근데 여기 기름기가 묻어 있어요. 그러면 비누로 씻어야 됩니다. 불판이 기름기가 가득 찼어요. 그러면 여러분 뭘로 씻어야 됩니까? 거기에 세제를 섞어야 씻깁니다. 그게 그냥은 안 씻겨요. 곰팡이가 많이 피었어요. 휴지로 안 닦여요. 락스를 써야 됩니다. 우리 속에 이 성화의 방법,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오염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조금 더 거룩하게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 죄의 오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거를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하려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페이지 중간쯤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씨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오염의 문제, 죄의 형벌은 이미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자꾸만 습관적으로 남아서 나를 좀 어둡게 했던 그런 부분을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밝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화의 단계에서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죄의 형벌은 해결되었지만은 죄의 오염은 남아 있어서 우리로 옛날 습관대로 살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첫 번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성화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건 뭘로, 여러 가지 성경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먼저 생각해야 될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요 튼튼해지기 위해서, 자라기 하기 위해서 가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지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뭘 해야죠? 가지가? 붙어 있으면 돼요. 그냥
발버둥 치면서 떨어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대로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저 뿌리로부터 저 뿌리 수백 미터에서 빨아들인 그 놀라운 수분과 양분이 그 가지 속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튼튼해지죠. 그러면 자라나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들이 어떻게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그 자라난다는 얘기죠. 붙어 있으면 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양분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과정이니 그 양분을 먹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몸의 지체의 비유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여기서요, 그리스도께서는 머리가 되신다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몸인데 몸의 어떤 부분이든지 이 몸의 지체 중에 한 부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몸의 어디쯤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머리는 일단 포기하시고요. 여러분의 지금 그 몸 중에서 여러분은 좀 어디쯤 해당할까요? 보통 목사들은 생각하기를 목사니까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머리와 이 몸을 연결시키는 존재 아니냐 라고 착각을 합니다만 그거는 주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은 어디쯤 해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분은 심장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팔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발일 수도 있고, 중요한 척추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다 그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근데 우리의 몸에 어떤 지체든지 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상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하고 몸이 붙어 있어야 돼요. 머리로부터 나오는 이 통제 장치를 따라갈 때 우리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생각할 때 내가 팔이 늘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 내가 한다고 팔이 자라겠습니까? 붙어 있으면 머리가 알아서 통제를 해가지고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내가 오늘은 뭘 먹지 고민한다고 애가 자라겠습니까? 탯줄이 연결된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라가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 성화, 거룩해지는 것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자라겠구나. 조금은 더 거룩해지겠구나.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졸아도 교회 와서 졸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늘 하던 예화가,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밑으로 다 나와갖고 저게 뭘 먹고 자라나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면 콩나물이 쑥 자라 있듯이, 졸아도 교회 와서 졸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새 자라나게 된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점점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신비한 연합관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화된다는 거예요. 이 성화의 단계에서 꼭 한 가지 짚어야 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해지는 이 성화의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또 가능하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거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죠? 여기에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에 또 다른 법이 나타나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하면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 아까 죄의 오염이 막 얼마나 강한지 우리를 자꾸 죄 가운데로 이끈다는 거예요. 너는 죄를 먹어야 돼. 네가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다니겠어. 네가 착하게 살면 얼마나 착하게 살겠어. 너 지난주에 말씀 듣고 며칠에 또 죄 졌잖아. 오늘도 죄를 짓고 있잖아. 너는 안 돼. 이게 바울도 이런 성화되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데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다.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로마서 전체에서 이제 8장 전체에서 성령의 법, 바로 성령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자꾸 우리에게 죄가 우리를 통제하게 하려는 것은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중력의 법칙. 아무리 가벼운 이 종이컵도 떨어지잖아요. 또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떨어지는 걸 보신 분들은 이래서 대면 예배를 나와야 됩니다. 유튜브로 오시는 분은 여기까지밖에 못 보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최종 낙하 지점을 보셨잖아요. 지금 이게 대면 예배에 중요한 거예요. 이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공원에 가면 가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을 보게 되죠. 헬리움 풍선이라고. 거기에다 풍선 속에 막 공기보다 가벼운 산소보다 가벼운 막 헬륨을 막 집어넣으면 붕 떠서 하늘로 날아가죠.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을 호흡하게 되면 그 성령을 자꾸 호흡하고 그 성령을 힘입게 되면 나도 모르게 떠요.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또 어느 날은 죄가 또 싫어져요. 그래서 죄를 이기게 되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강력해지면 비행기가 돼요. 비행기는 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을 태우고 저 원하는 나라로 데려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은 죄악된 영혼들을 수없이 건져내서 정말로 가고 싶은 그 나라로 인도해 주는 일을 하게 되죠.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를 이 시대에 이 성화가 가능하냐? 이렇게 죄 많은 세상, 죄 짓고 싶은 생각, 죄의 오염으로 막 계속 죄가 남아있는 것 같은 불안한 우리가 성화가 가능하냐? 가능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는 이 성화의 단계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은 힘쓰고 애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모두는 칭의와 양자됨의 특권까지는 우리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성화의 단계를 걷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오늘 그게 견인이라는 단계입니다. 이게 견인이라는 단계가 좀 어려운 용어예요. 견인은 여러분 견인차, 저분이 오늘 견인차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게 견인하에 가는 차를 여러분 아시죠? 견인이라는 게 뭐예요? 끌고 가는 힘, 끌고 가는 거예요. 견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견인의 교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8번째 단계가 견인의 과정입니다. 견인은 여러분이 한번 거기 견인이란 그 2번째 페이지 넘기시면 거기 의미가 있죠, 의미.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견인이 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끝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하여 나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뭐가 된다는 보증이다. 화면을 보면 저기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완성.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견인이란 뭐냐면은 나의 끝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하여 나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된다는 보증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끝까지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견인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고,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과연 나의 구원이,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정말 그 사람이 한번 예수를 진실로 믿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런 실수와 부족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틀림없이 구원받을 것이다. 왜? 이 견인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견인교리는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한번 믿은 사람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취소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6절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은 우리에게 구원받게 해주신 그 일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분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지 안 이루시겠느냐? 우리는 그것을 확신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요 표면적인 현상을 보고 나를 판단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의지해서 판단하지 않고 나의 상황을 보고 나의 자꾸 현실을 보고 말씀을 자꾸 재단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라.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견인교리를 확신하는 분들은 자주 넘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방황한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는 한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목사님, 이 견인교리하고 안 맞는 구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제일 왕건이 히브리서 6장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흔들릴 수 있고 취소될 수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에 나오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구절을 보면은 옛날에 구원 받았어도 이렇게 죄를 심하게 지으면 이렇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느냐. 근데요, 이게요,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은, 제가 이게 성경대학 신약을 할 때마다 이 구절을 항상 강조를 합니다. 히브리서를 통째로 계속 공부를 하면 히브리서에는 구조가 있어요. 어떤 구조가 있냐면은
히브리서는 하나 센 말씀이 나오고 곧바로 위로의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센 말씀이 나오고 또 위로의 말씀이 나와요. 그 당시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예수 믿을까 말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거든요. 그때 히브리서 저자가 세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혹시 세게 얘기한 다음에 곧바로 뒤에다가 붙어갖고 그게 아니라 너희들 좀 용기를 주려고 한 거야 하면서 격려를 합니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구절 곧바로 따라붙는 구절이 있습니다. 9절에 히브리서 6장을 읽어보면 6장 9절이 이렇게 나와요. 거기 한번 보세요. 기록해 놓은 거.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앞에 구절은 일반적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해석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혼낼 때 너무 센 얘기를 하죠. 때로는 제가 어렸을 때 혼났던 저희 엄마하고 이웃집 아줌마들이 저한테 한 얘기를 들으면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그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제가 자주 들었던 게 육실할 놈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6토막을 쳐서 죽일 놈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런 저주를 받고도 살아난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시 때로 분노에 겨워서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나가 죽을 놈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방금 얘기한 그런 욕도 하고. 여러분, 저 나가 죽을 놈이라는 게 진짜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세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핵심이 엄마의 진심은 뭐예요? 그거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나가서 만약에 진짜 죽는다면 그런 인간도 아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구조는 이게 이런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빨리 깨달아라, 돌아와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 견인 교리를 이게 반대하는 교리가 아니다. 이 구절이 아니다. 그래서 이 견인 교리는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합당한 교리다. 그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한 번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견인 교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또 하나, 목사님 계속 그런 식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천국 갈 것이라고 자꾸만 가르치시면 이 땅에서 대충 살도록 조장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 그렇게 아무리 네가 잘못 살아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가르치는 방식이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지 않겠습니까? 가르칠 건 가르치셔야죠 하는 이런 교육학적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존재이고 구원받을 것이 너무 분명한 것을 확실히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께서 결혼한 지 너무 오래되신 분이 많으셔서 모르겠지만은
결혼식을 한 달 남겨둔 요즘 젊은 애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결혼식 한 달 남겨둔 애들이 뭘 할까요? 가장 많이? 헬스장에 갑니다. 그리고 살을 뺍니다. 그리고 피부과 갑니다. 화장품 고급진 거 바릅니다. 그래서 그날 웨딩드레스 내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살 빼는 데 노력하고, 남자도 신부를 한번 드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그 무거운 여자를 들어야 되니까 열심히 또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근데 대충 사는 애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언제 결혼할지 기약이 없는 애. 그리고 심지어 그런 짝이 없어갖고 내가 결혼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몰라, 내가 지금 아직. 그럼 어떻게 살까요? 대충 삽니다. 우리가 결혼이 분명하고 결혼식이 약속이 딱 잡히면은 우리의 삶을 대충 살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게 분명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가게 될 거야 라고 확신할수록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날을 준비하게 됩니다.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은 견인의 교리를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렇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저희 구절들이 몇 가지 있죠? 거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인내해요. 내가 1kg 더 뛰어야 돼. 저 키 큰 신부를 들으려면 내가 지금 이제 조금이라도 더 들어야 돼 하면서 인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견디는 힘, 인내하는 힘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구원을 주신 그분은 결코 우리로부터 구원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분은 영원토록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걸 확신할수록 우리는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므로 더 확신해야 됩니다. 이런 확신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대충 살게 되고, 대충 살게 되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또 따라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맞고 나올래, 순순히 나올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맞고 나오지 마시고 순순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 걸려서 헬스장 가지 마시고 평소에 헬스장 가셔갖고 그렇게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듯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해라 라고 성경은 도전을 합니다. 마지막이 영화예요. 글로리피케이션. 마지막 영화는 할 게 없습니다. 이제 구원의 과정이 끝났어요. 구원의 마지막 단계예요. 이건 뭐예요? 구원의 전 과정이 완성이 된 단계,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는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덧입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신분 완전히 회복되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단계, 마지막 단계가 영화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될 거니까 얼마 후에 같이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 그분의 형상처럼 그리스도 형상으로 바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도 읽어봐요.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가장 부족했던 몸, 내가 부끄러웠던 몸, 내가 열등감을 가졌던 몸도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처럼 바꾸어 놓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의 날,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의 서정 9가지를 배웠습니다.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까요? 맨 앞으로 가셔갖고 뭐가 있었죠, 여러분? 구원의 서정에는 이런 게 있구나. 뭐가 있었어요? 먼저 소명,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중생, 그 다음에 회심,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이거 여러분이 강도사고시 보실 게 아니니까 안 외워도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만, 여러분께서 기회가 되시는 대로 여러분이 이것들을 한번 좀 자꾸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간적 순서보다는 논리적 순서다. 이 말은 여기 소명부터 시작해서 양자됨까지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적으로 뭐가 앞이냐 뒤냐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순간적으로 이런 놀라운 이런 그 5가지 사건이 우리 속에 예수 믿을 때 순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B.B. 워필드라는 유명한 신학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여기 관련된 이 조직 신학자들이 이 9가지 구원의 서정은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견고한 9개의 금고리와 같다, 9가지 골든 체인과 같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는 9개의 금고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서 있든지 한 단계에 들어서는 그 순간 자연적으로 9가지 단계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9가지 단계 중에 지금 어디 계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성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화의 단계에 있어요. 근데 성화의 단계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견인의 교리가 있어갖고 절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포기되지 않아.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이제 곧 반드시 영화의 단계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이것을 소망하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확신이 여러분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견고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